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깔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김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의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건 모양이 돌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방 벽과 천장과 마루를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나무로 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붙인 위에다가는 박과 꽃을 이렇게 새겨서 문양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이제 순금을 다 발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룹이라는 것을 2개 만들어서 크게 그 지성소 혹은 내소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꽉 차게끔 만들었는데 그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룹이라는 천사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오는 건 일단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지키게끔 할 때 그 그룹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그룹 천사가 등장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로서 이 그룹 천사가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성소의 모습, 그러니까 성전의 내부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러한 자세한 기록을 주고 있는 이유는 현재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보는 자들은 그냥 그거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세한 모습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성전은 어떤 모습이고 또 거기에 어떤 정신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건물만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내소를, 지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요,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바벨론 포로의 시기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의 통치와 권리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진정한 성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그 영혼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교훈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아무리 겉모습이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지성소가 안치되지 않으면 그 겉모습의 성전 건물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 마치 480년 만에 성전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의 모습이 규격화되어 만들어집니다. 교회 생활도 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의 직분도 갖게 되고요, 또 나름대로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삶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섬기고 기도를 하고 또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어떤 겉모습이 잘 갖추어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며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만들어진 건물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 지성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건물에 불과하듯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잘 보여지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 의미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들은 전부 다 훌륭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무척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면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건물 자체가 잘 형성된 사람들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내면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지성소가 존재해야 되고 지성소 하면은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요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표시로서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항상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해 주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나고 꽃 피었던 지팡이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만나 항아리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십계명,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인하여 지켜야 할 말씀을 얘기하고요. 아론의 쌍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의 질서를 의미하고요. 만나 항아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줬던 만나이죠. 이렇듯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시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건물에 불과해지죠. 아무 의미 없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용이 꽉 차있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굉장히 특징 있는 것이 모든 성전의 내소를 나무로 다 붙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무 가운데 나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백향목과 잣나무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백향목은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여깁니다. 이 백향목을 그저 영어로 얘기하면 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씨다는 조금은 좀 다른 씨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해요. 어쨌든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백향목에서 나오는 독특한 향과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진이 있답니다. 근데 그 향과 진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벌레를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백향목을 그렇게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자주 쓰이는 주된 재료로 쓰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레 먹지 않는 나무. 그리고 이것은 또 백향목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욱더 견고해진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그 말씀을 중심 삼아 말씀의 계명을 따르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말씀에 합각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벌레 먹는 겁니다. 벌레 먹어서 점점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백향목과 같은 그 모습, 벌레 먹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을 우리의 내면에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점점 이상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지성소를 나의 인생의 내면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가진 사람들로서 늘 명심하며 지켜가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향목으로 그 내면을 채웠다는 그 말씀의 상징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룹 천사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그룹 천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나무를 지켰고 하나님을 보좌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죠. 이 그룹이라는 건 영어의 그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체라빔이 이제 한국말로 그냥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성소 가운데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지성소의 벽면이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저 끝으로 있다면은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한쪽 날개는 저쪽 벽에 닿고 또 이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또 닿고 이런 식으로 꽉 채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나의 내면에 무엇이 꽉 차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의 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벌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의 내면 공간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들을 우린 종종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명, 이 부분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생명력에 대하여 의심하며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처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심각한 현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바로 그룹천사처럼 그 생명의 나무를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 담대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좌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뀌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그런 기도를 종종 했었습니다. 아니 주로 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목회도 좀 도와주시고, 제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도와주시고, 제 인격의 변화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게 좀 뭔가 진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뭔가 이거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하나님 저를 그냥 쓰십시오라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뭘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는 가능할 수 있겠죠.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내용물이 뭐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서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좌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금으로 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서 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의미로서 귀하게 여기냐면, 이 순금, 그 옛날식 표현하면 정금이죠. 그 정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정금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냥 나오지 않죠. 언제나 성경에서 귀히 여기는 그 정금의 상징은 뭐냐면 풀무불을 통과한 금입니다. 풀무불이라는 것, 용광로를 얘기하는데, 이 풀무불을 통과할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불순물들이 싹 제거되고 순전한 금,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금을 성경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솔로몬이 성전 가운데 발랐다는 그 금 역시 바로 그러한 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좀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채워져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린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인생에서 풀무불 같은 일을 다 만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건 심각한 풀무불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풀무불과 같은 현상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녹아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누구나 다 통과하는 풀무불을 지나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풀무불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채워야 될 부분이 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만나는 풀무불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고 더욱더 정금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예수 닮은 인격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처럼 세워진 예수님의 은총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성전 같은 이 건물 속에 그 채워야 할 내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겉이 완성되었으니 너희들 내면 가운데에 이 부분들을 채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채워야 될 것인지, 나는 오늘 어떤 부분들을 더욱더 만들며 내 내면에 삼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모두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와 같은 현실의 삶을 살며 우리를 이렇게 교회의 회원으로, 한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직분도 받고 또 교회 다니다 보니 주일도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드러나는 겉모습의 섬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여 그 감사 속에 주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성소의 중심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중심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언약의 관계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그룹 천사가 지성소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것처럼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내면이 백향목으로 그렇게 둘러싸였던 것처럼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향과 우리에게 나오는 그 진이 어떤 벌레도 먹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풀물을 지나더라도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특한 그런 우리의 내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다음이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